할렐루야. 2024년 첫 주일 예배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1편 3편 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편 3절 찾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첫 번째 들어간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 호흡이 있는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제 찬양과 영광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은 가는 곳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말씀과 9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속이는 자, 또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의 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나신 고향에 가셔서 첫 번째 선포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병을 고치시느라 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가르친 것보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 천국이 그 선포한 곳에 나타나셔서 직접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도 한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 닫았어요. 저 뒤에 문이 열렸다고.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함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 29에서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셨다 하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선포되는 곳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경험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성령으로 선포하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그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은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천국이 선포되는 곳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자유가 선포되어졌고 누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 이하 보니까 주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 그를 들이 그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글을 찾으신 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복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므로 성령께서 역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그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이런 자유함이 있으시고 눌림의 자유함과 치유의 자유함과 모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함과 그 누림은 분명히 천국에서 오는 것이고 천국이 땅에 임한 표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은 이 땅의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지만 실은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에 관계되지 않는 시간을 초월한 하늘 것을 누리고 하늘 것을 전파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이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120세였는데 그는 기력이 쓰여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다고 분명히 신명기 맨 마지막 3사정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모세는 120세면 아무리 그 당시에 오래 산다 하지만 그는 노인인데 어떻게 죽지 직전에서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쓰여지 않을까? 왜 그럴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육신이 후퇴하고 이제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육신이 저물었을 때처럼 그렇게 강건한 모습을 유지할까 하는 게 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기 모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 부르심 받기 전에는 어쩌면 이 받을 그 순간에서도 실은 이 겁쟁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모세가 왜 광야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이 바로왕의 그 왕자의 신분을 살 때, 그런데 쫓겨나잖아요. 이 애굽 병사가 히브리 백성을 이제 괴롭힌 것을 보시고 자기는 의의 분노로 해서 그 애굽 병사를 죽이고 그것이 탄로나자 이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지나 그 기억이 없을 뻔했는데 주님 다시 그를 불러 다시 애굽으로 보내니까 그 당시의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랜 경험한 그 기억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으면 그 40년 지난 이후에도 그것이 그 내리 그때 살아있을까요? 저는 마음속에는 늘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부했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다 거부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널 혼자 보내지 않고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함께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이 함께 간다는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주겠고 너는 그 말을 너 형 아론에게 말해라. 그 아론은 이 말할 솜씨가 있으니까 말을 잘하니까 아론의 입을 통하여 아마 바로에게 선포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눈에 보지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론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뭐냐? 비록 육체의 형이지만 모세의 형이지만 이 모세가 그냥 육체의 형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처럼 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아론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타내서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증거였고 표현이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모세에게 가야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세의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의 이 모세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쩌면 모세가 한 일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자다. The ambassador of Christ라고. 그 하나님의 대사 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보이지 않냐지만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나타난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세처럼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마다 모세처럼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우리 입을 통해 선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낼 때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 제목처럼 하는 것은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함께 하심으로 모세의 육체까지 강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은 그냥 영의 세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모든 일을 하도록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전거이기 때문에 모세 육체 또한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죽을 몸이 뭐냐? 죽을 운명체의 몸을 말합니다. The mortal body, the mortal body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mortal body, mortal body인데 이 mortality,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체에서 살리신 바. 이거는 결국 나중에 신령한 몸의 부활을 말하지만 이 부활뿐이겠어요. 그 살 때까지 이 땅의 삶에서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실 그이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함께한 자,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앉는 육체의 강건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모세처럼. 그러니 모세처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주님이 모세가 나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이런 선물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주님이 부활 성취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보니까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예루살렘 성 마가다락방에 머물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 약속하신 네가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이미 올라갔으니 내가 아버지께 받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약속대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 성령 침례가 성령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오신 약속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성령 오시는 아버지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기세 막았다. 강력한 성령 임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들이 오신 그 약속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오시고 그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버지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이러한 선물도 그냥 주님 주신 것이 믿습니다. 내가 뭐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주신 것을 어떻게? 주신 것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나라는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도 그의 나라요 하므로 우리를 그의 나라 우리를 보고 너희는 그의 나라 천국이란 말. 우리 보고 천국이래. 너희는 A는 B다라고 말하면 뭡니까? A는 B다, 너희는 천국이다 말할 때는 뭘 말씀입니까? 너희가 천국 안에 있고 천국이 너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것이 A는 B다, A는 B 안에 있고 B가 A이단 말이 A 이꼬르 B 동격을 말해요. 그 너희는 그의 나라다 하면서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천국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니와 같은 그래 성령으로 그의 나라가 오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우리 가운데 계신 같이 그의 나라도 항상 그렇다. 한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너희 속에 있다 말하고 똑같은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실제 성령이 임한 그 모든 곳에 그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님은 너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 부르는 것은 뭡니까? 내 영이 이미 나의 조물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내 영이 알아요. 동시에 이 성령을 겁난 자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도록 그리고 우리가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임한 것이지만 성령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인지 믿어요. 우리가 할 몫이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매 순간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광야 40년 성령에 따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 말씀 훈련 받으시고 이 성령 훈련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하나님 집에 머무르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출발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겠네. 이제 광야 40년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광야 삶은 성경 중심의 삶입니다. 이 타버나클 그래가지고 이 이동식 성전이 성막이잖아요. 그래 계속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구름 기둥을 떠올라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머물 그 장소가 이제 이 성전이 그게 이제 성막을 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성막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 정사각형으로 움직이는데 그 정사각형 모습으로 움직이는 걸 때 그들이 각자의 천막 있잖아요. 이 천막을 사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각자의 삶의 천막이 이 민수기 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민수기 2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울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하여 사망을 치라. 그래 그들은 각각 자기 이제 그 천막의 진영의 길을 다는데 동시에 그들의 거처하는 그들의 천막 문은 그 성전을 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성전을 향합니다. 만약에 이 성전을 향하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은 매 순간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거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 40년 동안 성전을 거하는 훈련인데 그 성전 안에 사는 것을 거한다. 그 말을 다른 성경에 딱 시편 기자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훈련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말.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이런 하나님 집이 누굽니까? 하나님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성전에 가는 훈련, 하나님 집에 가는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집에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있냐? 그 시편 여러 곳에 하나님 보호막을 치고 인도함 받는 말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성령을 임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보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므로 우리가 그의 성령을 모신 그의 전이 되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그의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성령이 가하시고 성령이 가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을 배웠으면 저와 여러분 뭡니까? 이제 그의 성령이 되어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임하신 그분 성령을 따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요, 영이 이 교인 여인을 핍박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여인 교회를 위하여 피난처를 준비하는데 그 피난처가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윗절부터 보면요,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남자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와 하나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 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주님이 재림 직전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인 후 3.5년 동안에 극심한 핍박과 환난 때를 말하거든요. 그때 뭘 하느냐, 한때 두때 반때가 한 일의 절반, 그때 이 다니엘 9장 20절에 말한 그때를 말합니다. 이제 한 일의 절반, 이 바로 이때인데 그때가 가장 그 핍박이 심하고 환난이 극심할 때, 그때 뭘 하느냐, 이 광야나가 거기에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 성령 양육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성령 양육받는 거 같이 표현한다. 그도 광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몰랐냐, 우리 성령 인도함 받는 훈련하는데, 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한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분명히 디파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의 임한 자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도록 했는데, 어떻게 매 순간 성령의 양육 받으면 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삶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훈련 받는 만큼 성령으로 통해서 임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날을 좀 더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더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경험한 정도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정도 따라 결정된 일이 있습니다. 참 슬픈 사실은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3장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우주가 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이미 그 주님의 심판이 그 상황을, 심판 장면을 뭐로 이미 설명하고 있느냐 하니까 바로 노아의 물 심판 때로 비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노아 물 심판과 마지막 이 우주의 불 심판과 서로 견주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로마 때 물 심판 전의 모습이 로마서 요한복음 창세기 6장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6장 한번 보세요. 그럼 뭐라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아니 지금 위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미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게 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무리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성령 인도함 무리가 됐으면 성령 인도함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인도함 받아서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하며 영으로 쫓아가면 살아가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것은 영의 생각하는 자, 로마서 8장 4절로 6절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하면 계속 하나님 주신 것을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사람 딸들을 취하여 다시 육신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 육신을 쫓아가니 하나님 영인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이로 갈라디아 5장 18, 19 보니까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6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아들들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육체를 따라가기 시작하겠다. 그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렇게 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육신도 따라간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 육신 따라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 물로 수상되었습니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됐는데 결국 다 죽었어. 왜?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아니라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초와 여름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집이 되어 거처가 되어 성전이 되어 매 순간 그분이 임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게 되면 아멘. 그분 따라간 만큼 순종한 만큼 할렐루야 인도함 받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은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삶이 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목자를 임하시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있고 돼 있는데 목자가 아닌 자 사건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4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타인이 두루 이 사단이잖아요.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하실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하므로 이 목자와 도둑을 들어 비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인은 바로 도둑인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육체에서 일하거든요. 왜? 그 누워서 사장 찾아보니까 이 많은 자들 세상 신은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명랑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면 이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가린다. 네.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므로 누가 이 세상 신 마귀가 말. 그런 마귀는 사람의 그 생각의 육체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분의 영을 따라 그분의 성전의 구약에서는 성전에 임하여 성전 아래 머무는 삶, 예수님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계속 40년 훈련받은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 오실 때 바로 직전까지 매 순간순간 성령 인도함 받아 양념받은 훈련을 계속 해나가면 그 성령을 임한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다 누리도록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보니까 이 보좌에 그치는 의와 공의라 그랬거든요. 이 보좌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2장 보니까 이사야 32장 17 보니까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그 공의, 이거는 하나님이 그 의를 쫓아가고 의를 따라가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열매, 뭐라고, 그 의의 열매가 뭐예요? 평안과 안전을 누리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뭘 말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시편 1편 2편 보니까 이 의인의 삶을 말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제가 3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니 시편 기자는 의인의 말하면 의인은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신겨 나무와 같다고. 근데 이사야 61장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도를 뭐라고? 의의 나무라고 말하잖아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사야 61장 3절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섭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름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 나타낼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자, 나타낼 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의의 나무. 그의 의의 나무가 뭐? 의의 나무가 이 시냇가에 심는다. 시냇가가 뭐? 그건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정하니라. 그러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끝빛이 청정한데, 그럼 늙어도 시간이 지나도 오랜 시간 지나도 말이에요. 그 어떻게 늙어들었냐?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라고 말한다. 그래 여호와의 집 성전에 심기심을 받으시면 이렇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다는 건데, 그 모세의 삶이 그때까지 이런 삶이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늙어도 빛이 청정하다. 그 빛이 항상 푸르고 얼마나 청정하겠어. 그러면 뭐냐? 여호와의 집에 숨기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집에 숨겨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뭐냐? 의의 나무인데 의의 나무를 또 어떻게 시편 기자는 비유하냐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더라. 이 의의 나무를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연결시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백향목을 많이 썼고 했잖아요. 이 종려나무를 얼마나 또 이 성례의 나무로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무처럼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풍성히 열린다는 거예요. 진액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뜻이냐니까 시편 92편 10절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새의 뿔같이 높였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나니 하면 그 신선한 기름을 계속 붓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에 계속 이 뿌리를 계속 누리면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신선한 기름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신선한 기름을 계속 받고 누리는 자는 이렇게 매 순간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그 빛이 청정하게 된다는 것이거든. 이게 모세가 죽기 전까지의 삶이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낙심하나 늙어지나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우리 속 사람 영이 계속 새로워지는 왜? 하늘 것으로 신선한 기름을 부음받으면 계속 새로워지니까 이 내 속의 영이 계속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이 주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가 그의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 순간 그분을 계속 바라고 신선한 그분을 계속 그 안에 내가 계속 그 안에 그하면 계속 성전을 계속 내가 그하고 그분을 계속 그하는 훈련을 하면 성령을 계속 따라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신선한 기름을 계속 부음받게 되고 하면 그의 나라를 계속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계시록 22장 보니까 이 생수가 주의 성전 보좌에서 나오거든요. 그 성전 안에 그 주의 성전 안에 주의 보좌가 그 보좌에서 생수를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뭔가 그 생수를 계속 받습니다. 이 생수가 신선한 기름 부식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생수가 우리가 채우고 또 뭡니까? 계속 흘러보냅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내보내는 삶이란 말이죠. 이런 삶이 뭡니까? 매 순간 성령 인도함 받아 그분께 쫓아가는 훈련 결과에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시력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면 저와 이런 매 순간 성령으로 쫓아가는 훈련 성령 인도받는 배속 성령으로 양육받고 쫓아가면 결과로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이렇게 사도 그 바울은 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까 말한 기름을 계속 붓잖아요. 신선한 기름을 계속 부어봤잖아요. 그래 이 다윗은 그렇고 힘든 상황, 사울 왕에 쫓기는 삶, 자기가 이스라엘의 리더이면서도 왕이면서도 어느 곳 하나 자기가 그렇게 머문 곳이 없는 곳에 다른 원수의 나라 가서 거기서도 목숨을 구걸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속에 머무는 훈련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삶은 이 신선한 기름을 계속 부음받음으로 내 잔이 넘친다. 왜? 내 잔이 넘치나도 고백한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땅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자꾸 말하고 왜? 결과가 그런 삶. 그래 이 다윗은 매 순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고백을 하며 그 가운데 항상 신선한 기름을 그 매서 머리에 계속 부음받고 아멘. 그래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삶은 외부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집에 머무는 훈련으로 아멘합시다. 그 신선한 기름을 계속 부름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승리의 삶이었고 아무렇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피하기를 주셔서 승리의 삶과 살아간 삶을 이미 이어받아 계속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밖에 없다. 시편 27편 4절 번역에 이렇게 그럽니다. 이 다윗은 이 고백 다 하겠습니까? 27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만한 것이라. 그래 딴 거 위에 보면요 이게 나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 이렇게 이 사방 우유 사김을 당하고 전쟁 이역 가운데 있어도 주위 상황은 아무리 악을 내야 악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멘 합시다. 이 눈물의 꼴절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멘. 응? 사단이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께 바라는 곧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라. 이거다. 이랬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하나 더 볼까요? 이 84편 시편 84편 10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기 말씀이 다 이런 식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므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 갈망이 여기 있다. 하나님 집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 집에 살겠다. 이게 나의 유일한 내가 구하는 것이다. 예,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어려운 힘이 그건 뭡니까? 어렵고 힘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 안에 머무르느냐 하면 성령 인도함 받는 그 차에 그게 다 결정되는 것. 뭐가 어렵니 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땅에 삶을 우리 그런 거예요. 삶이 여섯처럼 가는 것보다 죽음이 있고 가는 것보다 팔려간 사건이 있고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섯처럼 꿈을 꾸는 자들 매 순간 성령의 꿈을 꾸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받는 자가 되면 아멘. 그 속에서 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아멘. 피할 길이 보장되고 피난 자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과 기쁨 하나 되게 하는 삶, 이 주님과 나와 하나 된 삶은 이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굳게 지키라 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으로 주님 나와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삶,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어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살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사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을 누렸잖아요. 언제 뭐 배고파 죽었습니까? 목말라 죽었습니까? 옷이 없어 헤어 죽었습니까? 옷이 부러져 죽었습니까? 정갈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까? 밤에 추워서 죽었습니까? 낮에 뜨거워 죽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그 아주 지옥 같은 삶을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갔잖아요. 왜? 유일한 방법은 그들은 이 주님 성전 안에 몸을 훈련했거든요. 성령과 인도한 방법, 성령 인도한 방법을 배웠거든요. 말씀의 인도한 법을 배웠거든요. 할렐루야. 그 순종의 삶을 배웠거든요. 됐어. 그게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으면, 그때 뭐 땅을 파서 뭐 물을 파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공장을 지어 옷을 만들었습니까? 한 것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어려운 음부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 인도함 받으라고 말입니다. 성령 인도함 받아라. 내 안에 머물라. 나 인도함 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승리하느니라. 그래야 나의 증인 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적이 뭡니까? 성령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 내 증인 되잖아. 우리 내가 주를 증인하는 삶은 성령 임한 이유고 성령께서 인도받으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의 증인이 뭡니까? 주님을 표현하는 것, 주님을 나타내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내 살아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의 몸된 길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게 주님의 삶 아닙니까?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Whatever you do, wherever you go.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어디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예면한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이래다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환경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오죽하면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이런 말씀 하셨을까? 오죽하면 그 말씀 하셨을까? 데살로니서 5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연을 멸하지 말며,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Quench not the spirit. 성령을 이 소멸하다 말은 이 성령 불로 임하는데, 그 뜨거운 불로 표현하는데 물로 찬물로 확 깨어내거든. 성령이 갑자기 뭡니까? 제한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얼마나 제한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십니까? 그것이 모두 뭡니까? 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참 회개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회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의 삶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매일 삶이 얼마나 성령을 거짓시켰고 성령의 개입을 내가 막았냐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회개는, 가장 큰 회개는 그걸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작년 한 해 얼마나 내가 성령을 거짓시켰고 내 육체를 행했나. 여러분 로마서 1장 보니까 사람의 죄 리스트가 쫙 있잖아요. 그럼 뭘 행하면 모든 죄, 무슨 이런 죄를 저지르고 저런 행위를 하고 막 나오지만 그 죄가 왜 행합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뿌리가 썩었으니, 아멘. 썩으시니 결과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인 악에서 악을 내지 사인선에서 어떻게 악을 냅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가 썩었는데 행동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성령 인도함 받으면, 아멘, 매수 따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냅니다. 의의 열매는 뭡니까?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거든요. 할렐루야. 왜? 열매가.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은 의의 남매가 되어, 우리가 의가 되고 의의 나무가 되었으면 의의 열매를 맺으면 그런 삶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전의 안에 머무는 훈련, 성령의 인도함 받는 훈련, 주신 말씀에 따르는 훈련을 한 결과로 이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인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많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기울이라. 그래서 계속 뿌리를 깊이 내려 그러면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도 그 어렵고 힘든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을 아버지와 밤새도록 교제했잖아요.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못하는 그런 핑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주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우리의 관심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예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육체로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그는 망하는 길이요 사망 길이라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했잖아요. 저는 그런 짓을 많이 한 목사 중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커져지게 아무도 없어요. 많이들에게 그렇게 손들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게 은혜로 목사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회개하며 가는 것이 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도 2024년 한 일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결단하세요. 내가 나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근심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라는 것은 시편 기도처럼 오직 여호와의 집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라고 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이 나의 기도자라고 그런 기도하기보다는 모세처럼 성령 인도함 받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겠다고 하는 나의 다짐이 2024년 우리의 다짐과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집에 머무르게 하시고 성령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